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에 있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지냈고 또 그것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멀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또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기도를 잘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알고 계신 것만큼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포함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면 육적이란 얘기거든요. 육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가운데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겠죠. 그것이 어디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쟁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만큼 해결의 시작도 여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르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분쟁이 남아있으면 그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감정의 부딪힘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에게는 항상 부딪힘이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항상 부딪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아주 지독한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요.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면 분쟁이 되는 거고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실마리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실마리가 내게 있다는 이유는 뭐죠? 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면에서 지옥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생각으로도, 상황으로도.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혹시라도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요. 생활할 때 보면 나쁜 사람들 많아. 조심해야 돼. 문제 있는 상황들도 사건들도 많아.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소리부터 치지 말고 잠깐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나쁜 사람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봐. 아이들은 그걸 합니다, 진짜로. 근데 오히려 누가 그걸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암송하신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견고하도록 다져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자, 그러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계시는데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거나. 후자가 더 낫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계신 자들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단의 그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분쟁이죠. 다툼이죠. 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죄성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손해가 뭐냐면 여러분, 분별함을 잃는 겁니다. 분별을 못해요. 왜요? 화가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가려지고요, 육적인 것만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지 않고 말만 나가요. 왜? 육적인 사람이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에 휘둘려 바람에 날리는 그 풀을 보셨죠? 요즘 교회에 이 근처에 바람이 좀 부네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우리 구미 왔을 때 느꼈던 바람하고는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 바람을 보면 나무에 바람이 부딪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요동을 칩니다. 아주 심하게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그러한 환란 속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환란 때문에 그렇게 요동을 치죠. 힘들어하죠. 예, 평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쾌락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쾌락은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재밌거든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이번 달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연약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는 걸까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교회에 와서 섬기며 주의 사랑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은 분명히 나타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1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잖아요. 겉으로는 유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이들, 우리 말씀을 봤어요. 그렇죠? 그 이들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죠. 예, 육신에 속았으니까 육신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말도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보면 항상 다투어요. 분쟁을 일으켜요. 왜요? 육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 관용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론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이어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이들이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벌 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겁니다. 우린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 중에 있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데 그러한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유순한 척, 순한 척,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러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좀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항상 흑백 논리로 다가가죠. 뭔가 이상하면 아닌 건 줄 알고, 뭔가 괜찮으면 가려진 것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 계속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이 어눌하고 외모가 굉장히 못나서 그렇지 진짜 뛰어난 문화생입니다. 그의 언변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근데 말이 어눌해요. 발음이 좀 안 좋고. 근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그 너무 잘 쓴 글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 뜻을 지금 여러분에게 애써 노력해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7절에 보시면 겉으로 나타나는 이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서? 외모로만 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모로만 보는 자들을 말할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외모는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쉽게 비진리에 빠집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비진리가 옆에 가까이 있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한계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가까이서 중요하게 느끼는 거죠. 외모로 보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유혹이 돼요. 쉽게 빠져버려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육신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하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 번 넘어져 봤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것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나에게 즐겁고 유익이 있고 좋을 것 같은 걸 따라간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을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누가 닮았죠? 여러분, 그것을 가인이 닮았습니다. 그것을 가인이 닮아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좀 덜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알아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 아벨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걸 보고 시기질투하다가 동생을 미워하게 됐죠. 그 미움은 결국은 무엇이 됐죠? 인류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졌어요. 자기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 중심의 제사와 하나님 중심의 제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비록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좀 깨닫게 하시냐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를 여기 좀 알려주시냐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겼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습한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망각했어요. 왜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라는 걸 그는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화를 냈고 하나님께 짜증을 냈고 하나님께 바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진 자의 모습, 분별함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누구 편에 계세요? 사실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는 알아요. 그래서 숨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숨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벌을 받고 영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을 갖다가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면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신 줄 아시면 돼요. 평강을 깨는 자들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너희들 말이야. 근데 우리라고 하면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관용해주고 품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을 우리가 같이 없애보자.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대놓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자리를 드리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교만의 순간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요, 주일마다 곳곳마다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이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주님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그 온 영혼이 얼마나 귀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귀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거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말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저거가 어디 있어요? 저거가.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신천지일지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이거는 암송도 많이 하셨어요. 다시 제가 선창을 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행실과 실천을 통하여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말과 외모가 아닌 실제로 현실에서 평강을 나타내는 고백과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강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강을 깨는 것 가운데에 서 있을 때가 많을까요? 나 스스로가 좀 깨져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목회자를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요? 목회자가 불편하면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물론 스스로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왜 다른 것을 말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평강함이 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땐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한다고 지금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글부글하는 분 앞에서 제가 평강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평강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유독 저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성도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포함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장사 지내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 그들을 위해서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듣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영적인 것에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모습도 몰라요. 선이 악과 악이 선과 분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또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들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육적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에 집중하죠. 영적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자기 속에 무엇이 있죠? 다른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계속 기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끝까지 버팁니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암송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육적인 것을 부인한다는 뜻도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무엇을요? 이 육신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 그래서 눈과 귀를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3살 버릇도 못 고치는데 육신의 것을 영의 자리로 옮기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해도,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그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요, 총이 무거워서요, 총알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요, 수통에 물이 무거우니까요,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 모든 재료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무겁다고 안 들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요. 참호를 많이 팝니다.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서. 저도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질 못해서 부끄럽지만 군인은요, 삽질로 시작해서 삽질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려면 참호를 봐야 돼요. 들어가서 몸을 숨겨서 총을 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삽을 안 들고 갔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삽 들고 가기 무겁다고 안 들고 갔어요. 파기 힘들다고 안 팠어요. 나를 보호해줄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의의 무기를 갖는 것을 게을리해요. 그래 놓고서나 사단에게 졌다고 와서 하소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잖아요.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부끄럽지 않다? 뭘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보신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실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은 거짓교사나 악한 자들의 자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자랑하는데 이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전하기에 그것만 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장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라고 하는 이 지나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페니소테론이라는 말인데 이 페니소테론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을 그어서 그것을 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선을 딱 그어놓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실 때, 저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 나무 책상 많았죠. 짝이 같이 쓰는 하나 된 책상. 그러면은 기분 나쁜 짝꿍들은 어떻게 하죠? 선 딱 그어놓고 칼로 쫙 그어놓고 넘어오면 칼 들고 너 알아서 해. 나쁜 애들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사이 안 좋은 애들은 진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 선 넘어오지 마. 그래서 선 넘어갔는데
공책을 자르는 애를 봤어요. 제가 딱 넘어온 거를 손으로 딱 짚고 칼로 자르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걸 자르려고 지 손은 넘어가 있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절대로 그 선, 그 명령을 나는 지켰노라. 지나치게 하지 않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따지고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참된 권위가 세워지니까 잘못된 권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진리인 육적인 것, 외모 중심, 거칠의 인간 중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죠. 여러분,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별을 잃었으니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놀라지 않게 함이라. 우리나라도 성경이 버전이 되게 많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동 번역 버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쉬운 성경이 있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들추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죠? 관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이 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죠. 믿음의 현실인데, 상반절에 보시면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겁게 하고 힘이 있으나, 하반절로 나눠서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으나. 두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자들 있죠? 야, 우리가 지금 뭘 했는지 그가 알고 있네? 들켰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영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과 악한 자들에게 이 10절 말씀해 보면, 이상하다. 편지에는 단호하게 다 말했어.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런지를 분명히 얘기했어. 그걸 무겁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분명히 짚었어.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이고, 말도 어느라고 외모도 영 아니네, 별거 아니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성도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달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선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1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교사 악한 자들이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에는 유순한 척하다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거 봐라. 그리고 또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분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도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도 우리는 암송했었는데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무엇 때문에요? 패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격려하는 이들은 사도들이었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 말씀 한 절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내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돌아볼 때 분쟁이나 불편한 일이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조장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 악한 자들. 고린도전서에서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세력을 만들거든요. 꼭 내 말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고심합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후서.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사도 바울 엄청 참은 겁니다. 이 불같은 성격에 그 정도면 100번 참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을 보냈으니 얼마나 참고 있었겠어요. 차라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가슴 아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고요, 모이를 흩트는 자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만날 때 모든 성도들 앞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투로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면 여러분이 모이게 하는 자인지 흩트게 하는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은 주님이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를 또 멀리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수백 명을 걷다 보니까 좀 보여요. 제가 휴대폰 바꿀 때마다 휴대폰 가게 가면 꼭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는 분이세요? 휴대폰에 한 200명 정도 넘게 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못 지워요. 어떨 때 보면 누가 전화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안 알아보면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기억은 안 나도 누구 집사님이라는 걸 알라고 제가 못 지우고 있어요. 지난번 휴대폰 바꿀 때 360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좀 정리를 했어요. 200명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지워요. 가끔 전화가 이렇게 와요. 그것 때문에 못 지워요. 여러분은 벌써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함께 하신 그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덕, 그 성품, 그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패하기에 힘쓰는 자들 어디에 계십니까? 그 중간에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해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분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의 특징이 바로 내 언행 일치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가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 언행 일치를 볼 줄 아는 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특히 성도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언행 일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기준에서, 그렇죠, 지나치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서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선언하는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좋죠? 그렇지 않다면 성도의 모습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별함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분별함이 있는 이는 나를 알아요. 교회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손톱 밑에 때 꼈는데 그때를 안 닦을 손이 있어요? 그걸 눈으로 봤는데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눈이 있습니까? 발이 다쳤는데 그 발을 감싸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손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 때문에 시험 들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나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그걸 보고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난 자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이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강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라면 여러분 과연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책임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책임이라는 말에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졌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다면 나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말씀,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은요, 시대마다 때마다 교회에 회초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분별이 없는 악한 이들이 사도나 성도들을 중상 모략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이해하면 모든 것이 문제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른 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연약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서 가장 의리가 대단한 집단들이 있답니다. 조폭들이에요. 특히 악에 속한 자들이 의리가 대단하답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 그건 의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고 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말할 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를 세운 거지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착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합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가지고 누구 앞에요? 자기 거 자랑하는 거짓고사들이랑 악한 자들, 학벌 따지고 자격 따지고 경력 따지고 문서 자격증 따지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은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도 자기들이 정한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말씀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줬어요. 그들조차도 관용으로 품어주고 있었던 거지요.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 앞에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에 두 번의 강조가 나옵니다.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분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분수는 카논이라는 말입니다. 막대자예요. 막대자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막대자의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보면 분수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렇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강조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계입니다.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 기준 앞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성실히 진실하게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그 분명한 기준, 오직 아버지 말씀. 오직 아버지 말씀. 신학자 찰스 하츠가요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러네요. 거짓 사도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은사를 자랑할 뿐 아니라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일에 맺은 열매를 자기 것인 양 행세하였다. 분명하게 짚어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기가 대장인 척, 자기가 주인인 척, 감히 주님의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 사단의 뜻에 서 있느냐 가운데서 그것을 가리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와 악한 자들이 언행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 드러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드러나요. 그렇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사가 드러나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관심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관심사를 통해서 외모를 중시하는지 영혼을 중시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오늘 말씀 끝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곳에서 오직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